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원래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거 띄워줄래요? 원래는 구부리다, 몸을 풀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아까 우리 수빈이가 싫어하는 염따가 막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이 플렉스 의미가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신을 뽐내다, 뭐 질러버렸다, 과시하다 막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플렉스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근데 왜 우리 10대들이 특히나 이 플렉스에 열광한대? 특히 이 명품 플렉스에 10대들이 열광한대. 막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10대들이 명품 플렉스에 굉장히 열광을 해가지고 막 이 명품을 사는 것들이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막 서로 플렉스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런 문화가 왜 되었을까라고 그걸 찾아보니까 오늘날 10대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기의 이 해소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막 비싼 거를 지르고 좋은 거를 사는 것으로 그 쾌락으로 카타르시스를 막 느낀대.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와 그런 막 충동과 여러분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 게 소비인 거예요. 막 남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막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감정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이 이 플렉스 문화를 20대 안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1만 번의 기도 막 이런 책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뭐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짓는데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춰보면 하나님이요 진짜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플렉스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는데 우선 이 이름이 진짜 멋있는 이름이야.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 그냥 히스기야 이렇게만 말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지치고 아니면 학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을 때 뭐 딴 걸로 하지 마시고 야 임마 히스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애들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때 딱 말해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다 임마. 여러분 이런 걸로 플렉스하는 이런 걸로 여러분이 딱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째려보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남유다 왕국의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잘 또 복을 주시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25세의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였죠. 뭐였죠? 세상을 변하고 싶거든 뭐부터 하라고? 침대부터 치우라고.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 자기가 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던 남유다의 아주 축복을 받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정직. 여러분 히스기야를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남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건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직이라는 말의 뜻은 보여주세요. 따라해볼까? 고듬, 공평, 적합, 옳음, 기쁨.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고든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곧게, 공평하게, 적합하게, 옳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플렉스해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히스기야에게 플렉스해 주시기 시작한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이요 해를 멈추셨어요. 여러분, 해 자주 멈추나 봐요. 되게 막 그런 일이구나. 여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해를 멈추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두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고 우리에게서 정해진 생명의 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를 흐트르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마저도 멈추실 수 있을 만큼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수많은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민족을 구해 주시려면 막혔던 바다를 어떻게 해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와 밤을 없앨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드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올마이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플렉스는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고 조건이 된 제약이 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는 비결,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만드는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어제까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행하자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요 이 정직함 때문에 감동을 하시니까, 너네 히스기야, 너네 남유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게 했는데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플렉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이 정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5가지. 바로 세우는 거, 고든 거, 공평한 거, 적합한 것, 옳은 것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노력하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시냐면, 히스기야가 당대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자 히스기야 남유다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더 강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이쁘게 여겨서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아수르라는 군대가, 옆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아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히스기야 군대가 이겨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더 많아서 남유다가 침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우리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더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네가 그때도 나를 의지하는지, 너가 그때도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지, 너가 그때도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더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딱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승현아, 당연히. 성규야, 당연히. 안 흔들렸죠. 히스기야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와,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 그 감동 좀 받아봐봐. 내가 읽어볼게요. 21절 띄워줄래요? 여러분, 감동 받는 거야. 자, 그 다음 절일걸? 아니다. 그 다음 절이야. 여기에요. 자, 감동, 이거 엄청난 감동이야.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의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감동이죠. 아니, 이게 왜 감동이냐면, 잘 봐요.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내보낸 거야. 천사 하나를, 그냥 하나. 그랬더니 그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모든 용사의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렸대. 그냥 천사 하나가. 하나님이 야 잠깐 내려가 해서 그냥 내려갔더니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엄청나죠? 그냥 하나님이, 그래, 고개 좀 끄덕이고, 이거 엄청난 감동이야. 그냥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대충 천사 하나, 야 너 잠깐 내려왔다 와 해서 내려보내서 그 용사들과 장군을 싹 다 죽이고 그 아수르의 왕을 망신만 당하게 해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친자식들이 거기서 돌아온 왕을 칼로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천사 하나에 의해서 싹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대충 천사 하나만 내보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그 히스기야가 했던 그 주님 앞에서 가졌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진다면 오늘 우리 삶에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겠죠? 있겠죠? 아니 이거 믿어야 있어. 우리 아멘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히스기야한테만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희들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이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대충 천사 하나를 내보내셔서 홈구멍 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느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되느냐,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만나게 되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더 강적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곧은 믿음, 옳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고 기말고사를 싹 다 쓸어버리신다. 대단하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둘러싼 내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들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를 벌해주시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정직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 너 때문에 해를 멈추시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를 멈추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신다 라는 걸 보여줬는데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졌어. 그래서 막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창고를 다 보여주면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했는데, 저는요 여기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멋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진짜 플렉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왜 느꼈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이 그 벌을 히스기야에게 내리시지 않으신대요. 너희에게는 그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플렉스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교만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성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복을 받다가도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의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분. 어떻게?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으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마지막은요, 나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태어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한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 6월 6일 이 땅에 살아갈 히스기야를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은평구의 히스기야를 오늘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태어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수르 군대를 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멈추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플렉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